탁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예법, 제사법, 제사장 제도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5장에서 말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다.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 하나님께도 이게 합당해야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합당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우래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들을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감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 제사장이야 자기들 다 연약하니까 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 친히 다 체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하신, 참으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맹세 없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들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사역이 탁월한가 하는 것을 앞에서 또 말씀했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서로 비교해서 이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렸다. 그걸 통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그런 위에 있는 자다. 영적으로 탁월한 자다. 그런 위치에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계통의 아론 자손 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 그리고 이 아론 자손의 레위 제사장들의 그 사역과 그 위치와 비교하면서 여전히 지금 유대교에 있는 그런 제사법과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더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는 그런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것이다. 이게 참 실체다. 이건 다 그림자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이런 분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음 거룩한 죄악에서 멀리 떠나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사장밖에 없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앞에 8장에서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비교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그 훨씬 구약의 옛 언약, 첫 언약과 비교했을 때 훨씬 탁월한, 훨씬 좋은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받았다. 모세와 또 모세 아론의 제사장들은 옛 언약, 연약한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런 옛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받았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 완전한,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받았다. 지금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오늘 이 9장에서는 섬기는 성소를 비교하면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다.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그것 가지고 혼란을 겪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런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하신 탁월하신 영원하신 그런 대제사장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로 10절은 이제 구약 성막 혹은 성전 짓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데 첫 장막 성막 시대 첫 언약 율법 시대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이건 세상에 속한 거다. 아는 대로 여기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건 성소다. 그리고 둘째 2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이런 제사법이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유익을 얻는 것은 이게 물론 다 그림자적이고 그리스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실제적인 그런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굉장히 유익이 많죠. 그 성결일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그 짐승에 막 가죽을 벗기고 다 목을 꺾어서 피를 쏟고 다 각을 뜨고 가죽 다 벗기고 막 이런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 또 그런 죄의 값이 이렇게 참 무섭다. 대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이고 위대한 일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가능하고 평생 못 들어가 봅니다.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뭐 성소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구나.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런 일이 우리는 너무 그냥 당연한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곰곰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구나. 이게 이제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새롭게 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 2절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등대와 진설병, 상과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건 이제 떡을 말하는 거니까 진설해 놓는 떡.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향단이 있죠. 향단. 그래서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그렇게 성소의 성막의 방향이 서쪽이 뒤고 앞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로 되어 있잖아요. 정문이 언제나 동쪽입니다. 뒤쪽이 서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동쪽을 바라볼 때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인데 그러니까 방향이 언제나 성막의 방향이 동쪽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크기도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위에는 그 네 겹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맨 겉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돼서 아마 비나 바람이나 모래 뭐 이런 것들로 겉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좀 뭐 거무튀튀 해가지고 별 볼품 없는 이제
그런 거지만 언제나 그 안에는 금으로 다 싸고 금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소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딱 있는 거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동쪽에서 들어가면 이 앞이 서쪽이니까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거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는 거고, 거기 지성소에 휘장이 딱 쳐져 있고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이제 언약궤가 있고, 여기 향로가 있다 그랬는데 향로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있고, 간단하죠. 언약궤 위에 속죄판이 있고 그룹들이 그 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대는 이렇게 잘 아는 대로 가지가 7개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약 우리가 계시록에도 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막이나 간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다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 그게 교회고, 거기에 이제 7등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고, 거기에 등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기름을 항상. 그래서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끄고, 또 향은 아침에 가서, 향단은 항상 아침마다 가서 제사장에 가서 향을 피우고, 떡상은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바꾸어 놓고 12덩이, 그래서 6개씩 쌓아가지고 2줄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것은 향 피우는 거, 그 다음에 이 기름 채워놓고 불 켜고 끄는 거, 그 심지 같은 거 타면 또 다 이렇게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떡상은 이제 떡은 물려내서 제사장들이 먹고 새 떡을 넣고, 이게 이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금촛대, 금으로 만들어요. 금 1달란트로 다 만드는 거지. 다 쳐가지고 늘려서, 구약에는 다 연합되어 있는 거죠.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늘려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꽃받침이 있고 그 위에 등잔을 놓고 불을 켜는데, 그래서 7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수에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교회, 이 땅에서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거기에 빛을 바치려면은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있을 때, 계시록에서는 7등불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계시록 4장 5절에. 그래서 성령. 아마 성령의 역사, 말씀과 성령의 은혜, 진리와 영감의 역사 속에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이런 외형적인 것이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고, 깨어나는 거고, 또 변화되는 거고, 그랬을 때 비로소 빛으로서의 사명을 교회나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 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빛을 비춰야 되는 등대로서, 금이라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가장 존귀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교회죠. 이거보다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고 몸인데, 이걸 비춰나가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해서 심령들이 마다 소생해 나가요. 영이 힘을 얻고, 물론 죽은 영혼이 있으면 살아나야 되고, 잠자고 졸고 취하고 있는 심령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금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을 힘입어서 행함으로 빛을 비춰 나가야 된다. 이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상진설병,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안식일마다 이 떡,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12덩이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지파들, 한 사람 한 지파 모든 죄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이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을 다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특히 안식일마다 이걸 바꾸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날마다 매일도 그렇지만 안식일에 특히 이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또 풍성히 먹고, 제사장들도 이제 그걸 먹는데 새 떡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래 힘을 얻고 또 자라나고 힘을 얻어야 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매일 가서 아침마다 향을 피우는 건데, 제사장이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이 제일 지성소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분향단이요. 특별히 제조한 그런 향을 거기다 피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기도예요. 매일매일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죠. 불도 끊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향 올라가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금대접에 똑같은 거죠. 이 금향료에 향이 올라가는, 향단이 매일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래서 기도는 정말 말할 필요 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내 기도가,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이시고 가서 내가 아뢰는데 그 하나님께 그걸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사실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던 것처럼 다 토해놓고 다 맡겨놓고 자유한 거죠. 주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께 다 맡기고,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참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또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그런 축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 새벽마다 오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시면 하여튼간에 고요한 시간에 매일매일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셔야 된다. 전심전력 해야 된다.
여기 지성소는 이제 성소 중에 성소다. 지극히 여기 지성소라는 우리 말의 의미는 지극히 거룩한 그런 곳이라는 의미인데, 성소 중에 성소. 그 안에는 4절에 보면 금향로, 이 금향로가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금향로가 어떤 거냐,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만 있는 건데 이 금향로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우지만, 우리가 그 레위기 16장 12, 13절에 보면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거기다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 향을 그 위에다가 이제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이 막 향의 그 연기가 증거궤의 속죄소위로 싹 가리움. 그러면 이제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향단을 그날은 지성소로 가지고 간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그거 말고 따로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 그런 용도의 금향로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조금 그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향로, 그 금향로가 있고 거기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의 연기가 그 속죄소위를 싹 덮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흠양하시고 또 모든 죄를 이렇게 죽지 않고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제사를 그런 거죠. 또 언약궤,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의 비석,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돌판이, 두 돌판이 그 속에 있는 건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다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실된 걸로 이렇게 오직 후시대에 가서는 이것만 남았다 그랬는데,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사건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며, 그런데 이게 뭐냐? 이제 뭐 먹고 사냐? 함께 하시는 게 맞아?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거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좋을 때는 좋다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심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만나라는 말이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뭐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침마다 나가보면 이 하얀 씨처럼 하얀 게 그거 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담은 사람 욕심으로 막 담고, 또 어떤 사람은 기운이 따져가지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무릎도 아파서 나 잘 못하겠다, 아이고 난 입맛도 없으니까 좀만 먹어야 되겠다 해서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딱 가서 재보면 많이 담은 사람이나 조금 담은 사람이나 이 한 오멜씩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하나님이 채워주는,
하나님이 채워주래. 욕심으로 많이 한다고 남는 게 아니야. 그냥 물질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 정도면 딱 되는 거죠. 나머지는 채워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미가 없죠. 뭐 그거 먹고 마시고 뭐 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먹는 것은 이 땅에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다 채워주신대.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도 그 만나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 대신 그 전날 2배를 주시니까 다른 날에는 남겨놔도 뭐 안 먹고 남겨놔도 그 먹으려고 남겨놓으면 다 벌레가 슬어서 못 먹었지만 그날은 괜찮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안식일 날 또 가서 만나 주려고 나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시험하느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애굽에서 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하고도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자자손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게 오늘날 이게 존재하진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좀 걱정 좀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지금 눈앞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데 당장 쌓아놓은 게 없어요. 쌓아놓은 게 있으면 누가 걱정합니까? 세상 사람도 걱정 안 해요. 쌓아놓은 게 있으면. 쌓아놓은 게 없어요. 쌓아놓은 거 없어. 지금 당장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졌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돌아봐도 이래봐도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뭐 먹고 사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나올 데가 하나도 없어서 아무리 굴려봐도.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 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한 건데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고 하신 건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뭐 손에 쥐어주고 있으면 그나마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이제 불안하고 또 그걸로 사는 줄 알고 막 욕심을 하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좀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그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이 벌써 살고 육도 살고 그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매일매일 한날의 수고 그 족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내일은 또 내일이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걱정하냐? 걱정할 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오늘 내일을 하나님이 주실지 안 줄지 모르고 주셨을 때는 내일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안 주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될 대로 되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이죠. 만나의 교훈이죠. 쌓아놔봐야 만나가 냄새나고 다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땅에다가 쌓아놔봐야 녹이 쓴다 그랬잖아요. 도둑질에 간다 그랬잖아요. 조미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쌓아놔서 뭐 되겠어요. 하루에 그냥 먹고 마시고 그거 자면 되는 거지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야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제발 걱정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만나의 교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반 족한 줄 알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뭐 돈 사랑할, 돈 의지하려고 하냐. 우리가 히브리 1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 안 버린다.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오전에도 내가 너 함께 해. 지켜줄게. 인도해줄게. 제발 자기 수단 꽤 앞세워서 살지 좀 마라. 하나님 인도만 좀 따라서 하나님 좀 믿고 그런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성소에다가 거기다 보관하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건 우리가 민수기 17장, 16장, 17장에 나온 사건이죠. 민수기 16장은 그 고라당 사건입니다. 뭐 장수는 몰라도 내용은 아니까. 이 고라당,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잖아요, 사촌. 그러니까 고라도 레위지파입니다. 다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어서 제사장 직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가 볼 때는 왕노릇하고 말이야. 그 아론의 자손들만 또 제사장하고 말이야. 이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뭐 지들보다 못난 게 뭐 있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꽤 된 거죠. 그래서 고라, 또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250명 족장들 그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니들이 뭔데 우리 왕 노릇하냐 이게요. 우리도 하나님 선교, 우리도 제사장,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250명이 자기들이 향로를 아예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 향로들을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요. 자기들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 노릇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라,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 오는 뭐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빠진 것도 같고 그냥 뭐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그냥 심판받았습니다. 땅속으로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고라는 뭐 자식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서 살아남았지만 정말 무서운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서. 그리고 250명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한 거 향 피웠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즉시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날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무서워서 우리도 다 죽는다. 근데 그 다음 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한테 와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들이 죽었다. 당신들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죽었다라고 안 하고 당신들 때문에 이게 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참 깨달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뭘 내리셨죠? 연병을 내려주셨습니다. 막 갑자기 연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황급히 아론에게 향내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 하루 죽은 사람 숫자가
14,700명인가 그래요. 참 이게 그리고 나서 여기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 두령들마다 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지팡이하다 각 지파 그 이름 써라, 이름.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 쓰고, 그 지팡이니까. 그리고 지팡이 다 가져와서 그래가지고 그거 성소에다가 하루 저녁 놔두고 그 다음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걸 다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다. 그를 통해서 이런 생명, 지팡이가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은 거지만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속죄와 이 제사장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서 생명을 주시는 건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대로 좀 기억 좀 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얼마든지 부족한 면도 많고 그러겠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왜냐하면 그건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세상 나라도 반역하면 반역죄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죠.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고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대대 보관하면서 교훈으로 남겨주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생생하잖아요. 그냥 말씀만 주시는 거하고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엄한 징계, 그런 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은 십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십계명은 율법의 강령, 율법의 강령이라는 건 한마디로 율법을 다 총괄해서 그 핵심 요약본과 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건 대대로 지켜야 될 도덕법이고, 그러나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뚜껑.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그 속죄소예요. 그 위에 속죄소 위에 그 천사 그룹이 양쪽에 그룹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속죄소 위에 서로 날개를 딱 이렇게 맞대고 마주 서 있는 게 그게 구약의 속죄소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조금 다르게 만들었죠. 속죄소 위에 성전 지성소 벽에 이 날개가 닿도록 이 정면 성소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정죄받음. 그 죄인이 죽어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걸 상징하는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속죄소. 뭐 시은소라고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맨 먼저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그 피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위해서 또 나가서 잡아서 그 피를 또 뿌려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또 금향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마 3번 정도 속죄일 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최소 2번은 들어갔을 것 같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이 제성소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우리 독생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 제물대 그런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예배, 뭐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듣고 받고, 이런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은혜고 복이다.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 감사, 감격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제사법이나 구약 이런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딱 한 사람, 그것도 뭐 진짜 선택받은 사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8절에 성령이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즉 구약의 이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즉 하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영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길이 안 났어요. 길이 안 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났어.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의식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현재까지 비우다, 다 현재라는 말은 그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전까지의 비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제사나 예물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양심은 그나마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그나마 가장 도덕적으로 그나마 뛰어난 기관이 양심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뛰어난 기관이 뭐냐? 양심이에요. 그러나 그 양심 자체도 타락했고 기준도 잘못됐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구원을 줄 수 없다, 새롭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예법만 됐다. 이건 다음 이어서 올 때 같이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서요. 이건 거의 말들이 이거 묶어가지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 그래요.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죠. 이제 뒤가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가, 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뭐 이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신 이 교훈을 좀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만나 등대 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빛을 비춰나가는 생명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생명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아무나 못나의 제사장만이 이 향을 피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제발 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또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고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사는 삶,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런 질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속죄에 뿌려지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복된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